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게 됩니다. 뭐 이제 프라하 정도만큼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뭐 여하튼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그곳의 대리석 조각들을 집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들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2월달에 한 번씩 채석장에서 실어 와가지고 아크로폴리스 광장에다가 그 가짜 조각들을 흩어놓기 때문에 그런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집어가는 거죠. 몇천 년 전에 이 대리석 부스러기를 집으로 갖고 간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겠죠. 그러나 집으로 갖고 간 대리석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갖다 놓은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짜 믿음. 그런데 그 가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가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고 사사기의 결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믿음인 것 같으나 참 믿음이 아닌 것, 진짜 믿음인 것 같지만 가짜 믿음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은 뭔가? 그것은요, 내 식으로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매뉴얼 없이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감동이 되는 대로 믿는 것, 이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소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내가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 아닌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를 시편 145편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그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당 밖에도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에 다 호흡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당 밖을 벗어나면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회당 밖을 나가게 되면은 상관없이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당에도 계시지만은 교회당 밖에도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교회당 밖에서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밖에 나갔을 때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삶으로 응답하며 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당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은 자기식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은 양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은 개처럼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 안에나 교회당 밖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 대표적인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가 거할 땅을 구합니다. 거할 땅을 구했다고요. 이유는 그때까지 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땅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은 이미 여호수아가 단지파가 거할 땅을 확정지어줬고, 그래서 확정지어준 그 땅 백성들과 전쟁에서 일부의 땅을 단지파가 소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에서는 단지파가 여호수아가 정해준 그 구역을 그 땅 거민과 전쟁에서 일부를 획득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 사이에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까? 첫째는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 휩싸였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요, 믿음으로 밟으면 밟아지는 땅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전쟁 장비가 있느냐, 이것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밟으면 점령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단지파가 두려움 속에 휩싸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은 정해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 아마 비교의식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지파들 땅을 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던 것 같고, 반면에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땅, 척박한 땅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늘 비교합니다. 왜 그 사람은 5달란트입니까? 왜 그 사람은 2달란트입니까? 그리고 하필 나는 왜 1달란트입니까? 자꾸 내 신앙과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보니까 내 삶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실족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누군가하고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뭔가?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식은 우리 힘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함으로 그 비교의식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그것은 게으름일 것입니다.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속히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파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속히 차지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게으름을 부렸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적이 금세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서두름입니다. 서두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땅을 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두르는 경우는 왜 서두릅니까? 인간의 보기에 좋으니까 서두르는 거죠. 인간이 보기에 이건 기회니까 서두르는 거죠. 서두르는 이유는요, 이것은 분명 로또라고 생각하니까 서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단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3번과 4번 아니겠는가? 게으름과 서두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과 서두름은 반대의 현상이에요.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 좀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서두른 사람은 좀 게을렀으면 좋겠어요. 한 템포 늦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파에게는 이 양자가 모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라이스로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8절에서 소라와 에스다올 형제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그 땅이 어떠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어떠하더냐. 우리가 정복할 땅 라이스는 어떤 땅이냐 그랬더니 9절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거에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해놓은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말 잔소리할 것 없이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둘러야 될 때 그들은 게을렀어요. 게을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서둘러야 되는데 서두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됐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증거한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될 때, 빨리 행동해야 될 때 움직이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땅은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단지파가 보았던 그 라이스 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급해서 내가 빨리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있어서 서두르게 되면요, 그것은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좀 게을러야 될 때 서두르고 서둘러야 될 때 게으른 민족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단 지파는 정해준 땅을 게을렀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땅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리고 정탐꾼에게 물어본 결과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게을러야 될 때입니다. 서두르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한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인가를 단지파는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둘 모두 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둘러야 될 때 게으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 뜻인 것과 같이 행동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길을 가장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아멘. 고개 드시고,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는요, 이 말씀을 경청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눈은 밑으로 내리고 있고 귀로만 듣는 것은요, 반쪽 듣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요청할 때에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더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미루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옳은 대로 단지파는 행동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단지파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여러분, 부족한 없는 그곳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지고 나서 땅을 선택하는데 소알 땅을 선택하죠. 흔히 하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런데 롯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소알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동상 같더라라는 거였어요. 동상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마음을 정하게 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오류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기다려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행할 때는 섰고 서야 할 때는 행하는 단지파와 같은 믿음은 참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와 동일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단지파를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내 식으로 믿는 신앙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 아닌 것은 뭔가, 그것은요, 흥정하는 믿음입니다. 흥정하는 믿음. 단지파는 미갈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에 대해서 제사장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6절 말씀 보죠.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5절에서 제사장에게 물어보았다. 6절에서 제사장이 답을 하는데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지금 빨리 가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만약에 제사장이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고 했다면 단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가의 제사장인 이 사람이 그 길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단지파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동상 같은 라이스를 고집했을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인데요.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인데요. 여러분, 가야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 뜻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자기 생각을 지지해 줄 여론이나 군중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거기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옳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응답하기보다는 그 누군가가 내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말하고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단지파 마음은요, 자기들의 신념과 의지를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고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을 필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아래에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인지요, 아무 전제 조건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에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무의 마음에서 하나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작정한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과정을 겪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 내 취향, 내 기호, 내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 대상으로 흥정하려고 한다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의 신앙 양심 때문에 제사장에게 묻지만 그건 신앙 토양일 뿐이고 그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흥정은 금물입니다. 어느 쪽도 기울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설사 내게 해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설사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고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바울, 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성령의 그 말씀하심을 듣고 사람들이 말해 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더라도 성령님의 강한 마음의 그 욕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작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식 이런 것들로 하나님하고 흥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흥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흥정하지 않는 진짜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 아닌 것은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 여러분, 모양만 있는 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모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모양을 버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정말 모양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폼생폼사였어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의 이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모양. 여러분, 겉에 드러나는 것, 이런 거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삶에는요, 네 가지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악은 뭐냐면요, 최악. 그것은 마음도 없고 모양도 없는 거예요. 이게 최악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어요. 이게 최악이에요. 차악은 뭐예요? 마음은 없지만은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은 행동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진짜 믿음 없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행동이 있지만 이것은 최선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선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 이것도 최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 그것은 행함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믿기는 진짜 믿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행함이죠.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은 무엇입니까? 마음도 있고 모양도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본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은 있거나 또 믿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것, 마음도 있고 또 모양도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처치 멤버입니까? 썬데이 멤버입니까?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멤버는 아닌지. 요즘은 하도 주일 성수를 안 하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표현이 뭐예요? 와, 대단한 믿음이다. 모양일 수 있어요. 모양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신념과 내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지파는 미가의 애복과 드라빔 그리고 신상과 제사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반지파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있었던 제사 도구를 모두 다 취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모양의 면에서는 빠지지 않냐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면 그런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떠난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의 값이 부담스러우니까 눈먼 것, 절뚝거리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을 싼 값에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바산의 암소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제사를 완전히 물리쳐 버리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도 동일한 거였어요. 여러분, 모양은 있지만 그 마음이 진실되지 않았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으면서도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떠난 모양은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떠난 행위만 있는 그것을 어쩌면 우상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는 모양은 믿음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우리의 말이나 행위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것처럼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선민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할례는 한참 후에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가운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지만은 마음이 떠나 있어서 동생보다 더 탕자의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음인 것이죠.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한 여러분 모두 다 모양만이 아니라 마음과 모양 다 소유한 자들,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아름답고 진짜 믿음 있는 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정했어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 식으로 응답하지 않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식으로 응답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내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 그 매뉴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흥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흥정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 모양만이 아니라 모양과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을 흥정하지만 자기 원하는 기호, 원하는 삶의 스타일, 이런 방식대로 흥정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 자원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묻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응답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다 보기에 좋으면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서 믿음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봉헌합니다.